충남 지회 산업선교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산업 현장 속에 가보면 당황할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기고 문제도 일어나고 그죠? 그런 환경도 만나고 정말 그게 산업 현장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그 세상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또 돌아가는 지금 얼마나 시대가 급박합니까? 정말 어제 있었던 직업이 없어지는 때가 지금 도래했고요. 이렇게 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그 일선에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언약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큰 힘을 얻어야만이 교회가 살고 우리 후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뭐 산업인이라는 게 꼭 산업하는 분만이 산업은 아니겠죠. 우리가 다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 어떤 직업, 무슨 일을 하든 또 산업인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또 그런 산업 현장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취업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을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산업인 아니냐? 이제 나오는 받는 것에 10의 1조 교회와 또 전 세계 우리 정말 OMC라고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OMC에서 하는 일들이 또 전 세계 우리 렘넌트들 정말 공부하기 힘든 가운데서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들에게 매년 학기 이렇게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OMC에서. 그래서 너는 꼭 취업해서 이제는 OMC 회원이 되라. 회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만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회원 가입되고 또 그걸로 또 공부 힘든 우리 렘넌트들 또 후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응답을 좀 네가 받아라 했습니다. 받겠죠. 우리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또한 미래의 우리 산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산업인들이 기도하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장학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운 렘넌트들에게도 주고 또 청소년 신학원 청년 초등학교 신학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산업인들이 각 교회에다가 후원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이런 산업의 응답을 받으면서 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이제 우리 산업인이 될 거고 또 산업인의 또 후원자도 될 거고요.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산업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응답 오늘 저희 교회가 특별히 올해 첫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임원들이 오셨지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분들한테 또 감사도 하고 또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2023년 첫 이 순회 예배에 우리가 얻어 걸렸는지 분명히 아마 그 얻어 걸린 분명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또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나 산업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당황할 일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딱 나가서 당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은혜 받아봐요. 힘 얻으면요 세상에 딱 나갔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응답받는데요. 그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뜻이 뭐냐면 빈 걸로 공허함으로 받는 걸 헛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받을 때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정도들도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은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수예배 또 오늘 서부지회 산업선교 순회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교회 강단이지만 인생 전환점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터닝 포인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거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가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응답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핍박 속에 어려움이 당했잖아요. 이 안진뱅이 일으켰다라는 그 이유 나라로 법정에 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줬네요. 오직 예수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터닝 포인트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말 야손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굉장히 큰 응답이죠. 그런데 그 뒤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요즘에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헬라 문화의 시작 그 지식의 그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토론과 대화는 됐겠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열매가 없었던 곳이 아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내려온 곳에서 만난 곳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써보낸 서신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덴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터닝 포인트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신앙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인생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불신앙을 제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염려, 갈등, 어떤 두려움, 불안. 또 이게 다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인본주의도 뭐죠? 내가 인본주의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 그걸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응답은 안 와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뚜껑 딱 닫아놔 보세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죠? 열어놔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벗어나버려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한번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구나. 아마 여기 산업선교에 모인 우리 임원들,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이 아마 그런 턴의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 이제는 내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진짜 우리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해봐야 되겠다. 복음 받았는데 늘 가난하게, 늘 경제에 묶여서 산다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그런 영적인 자존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다 돈을 가지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허비하는 일에 다 쓰는데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늘 가난하다. 그건 정말 복음 완전한 이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진짜 자존심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산업의 응답, 여러분 경제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오늘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당황할 이유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특히 우리 산업인들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거.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형상이지만 그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약속도 주신 게 뭐죠?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온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사탄도 아니고 죄 때문에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당황할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막 시기하고 노예로 막 팔았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팔렸다?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런 것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막 잘 되다가도 내일 나갔는데 많은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하고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 막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우리가 쉽게 뭐에 잡혀요? 인본주의 잡히거든요. 사람 찾아가게 되고 사람 바라보게 되고 뭐 하죠? 그러니까 사람 인간적인 방법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지사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 어떤 계획이 있냐? 무슨 뜻이냐? 이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답이 없으면 순간 뭐죠? 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 여러분 웬만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러나
요셉은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3장에 1절로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 이게 이 모세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순간 자기의 체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지만 그게 모세의 진심은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어린아이, 계집 아이를 통해서 그 말 한마디에 막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베드로 속에는 이미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죠. 그런데 우리 속에 순간순간 문제 사건을 만나면 당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이런 말씀 다 붙잡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6절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노인들 자기를 몸을 지탱해 주는 거겠죠. 막대기는 뭡니까? 적이 왔을 때 그걸로 하겠죠. 양을 사자나 왔을 때 그걸로 치겠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지탱해 주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대적이 왔을 때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상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런 그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사단의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통받고 있는 염려하는 부분이 거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제 문제 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가난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와 이 사단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죠? 성령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서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예요? 3시대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서부 시찰 우리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각 교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더욱더 헌신해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목회자들도 힘을 나요. 각 교회에서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산업인들이 정말 교회와 우리 후대와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고 현장에서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 보세요. 어느 한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은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지역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받으라. 제가 늘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게 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음껏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굳세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대.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육체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니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 하세요?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누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그냥 버려놓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8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들이 도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응답 가지시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 또 나오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왼손 하지 않고요, 오른손 했어요. 우리 왼손잡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참 저기 하지만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겠냐. 민수기서 11장 23절 같은 데 말씀에 뭐라고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한 거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지도자 생활 안 할래요. 나 이제 포기 내려놓을 테니까 다른 사람 지도자 세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 백성들 완악함을 내가 알았는데 그 백성들에게 그 코에서 고기 냄새를 한 달 동안 이 광야길에서 냄새가 계속 나도록 내가 먹여줄게, 고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얼마나 뭐라 하죠?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자만 60만입니다. 60만이라고 하면 그 남자라는 건 뭡니까? 12세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저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그래도 한 200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여가 몇 만이에요? 6만? 5만 6만이잖아. 이 부여 시내에 있는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200만이 지금 광야길에서 모세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하루도 살 수 없는, 먹을 게 없는, 물도 없는 그곳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 나게 하겠대요. 고기 냄새. 말이 됩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산업 현장이나 일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시고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응답,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요, 여러분들을 멸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습니까? 한번 아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낙심할 자격 없습니다. 불신앙할 자격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누가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의 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사단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 사건에서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짐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함부로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또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치유라는 의미도 있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 뭘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주님의 손을 내밀고 문둥병자에게 댔어요.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저는 뭐 렘넌트든 성도들이든 몸이 연약한 분들 신방 가면 꼭 저는 안수기 대드립니다. 뭐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이분의 이 렘넌트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전 분명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이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증거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 치유와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를 알았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당황하지 않아야 될 이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건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살면 되겠죠? 여러분 첫째로 머뭇거리며 살지 말고요, 멈추면서 살아요. 이 말이 뭡니까? 멈추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어디 앞에 멈춰야 돼요? 내가 곧 그이신 그 여호와 앞에 여러분들이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자꾸 머뭇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자꾸 우상이라든가 세상 이런 것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경제에 쫓기고 경제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자꾸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호와이신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멈춰 서 버리세요. 답답하고 힘들면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멈추는 시간은 하나님 언제 와요? 여러분들의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 쓰잖아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힘든 거 있으면요. 그때 여러분들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앞에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나무는요 자라다가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마디를 만들어요. 대나무의 마디를 만들 때는 이 대나무는 성장을 멈춰요. 그런데 그 마디가 만들어져야 어떤 풍랑과 비바람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무도 겨울에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 시간이 뭘 만들어요? 나이테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와 위기를 딱 만나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세요. 이 멈춰 선다는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정말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에요. 왜 우리 교회 다락방 30군데 지역 올해 일타는 목표를 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곳이 있지 가시란 말이에요.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힘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거기서 생명 얻을 자 찾아서 또 생명 살리고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지역 속에 시스템을 깔아놓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지쳐 죽어가는 영혼들 결국 영적 문제 있는 건데 영적 문제 하나님 못 만나서 오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을 곳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에는 뭐 하는 시간? 인생에 멈추는 시간. 잠시 잠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왜 나왔어요? 멈추는 시간이 시간. 오늘 하루 막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없이 일주일 지내보세요. 뭘로 채울까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넣을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한계 옵니다. 반드시 그것은 그것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당황치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착각으로 살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가 누구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들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황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일을 하거나 문제 앞에 당황스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 도리어요?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필연적인 것이 뭐냐?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절대적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살도록 세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했어요. 무의를 바라보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 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오걸랑 자꾸 땅의 걸 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땅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 사탄에게 우리는 노약질 당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리스도로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향해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노예, 포로, 속고 막 이런 유랑민 이렇게 하니까요. 자꾸 뭐 사람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요. 착각하는 거 있죠.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요셉이 뭐 했어요? 언약 바라본 거예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진짜 어떤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내가 갖겠다. 뭘로? 오직 그리스도로. 뭘로? 내게 있는 불신앙 다 없애야 되겠다. 저도 이번 한 주 자꾸 오직 그리스도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내게 와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다. 내 연약함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내게 있는 불신앙 그러면서 자꾸 제거해야죠. 그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자꾸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나가면 당황스러운 일, 많은 사건 앞에 있죠.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죠. 뭘 봤어요? 자꾸 육신적인 거 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봤는데도 그게 분명히 응답인데도 그 축복된 땅 아닙니까? 그 증거 있는데도 뭐에 사로잡혔느냐?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2명은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지. 언약이면 돼. 이겁니다. 나는 이게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존심인 것 같아요. 문제 왔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내게 주신 언약 있잖아. 언약이면 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응답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세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요. 우리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절대 계획이 나오니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잡아오겠죠.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언약이 나와요. 그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요? 말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 여정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와요. 절대 작품. 그걸 보고 CVDRP라고 해요. 그렇죠? 이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특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인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70제자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0군데에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237과 맞아야 돼요. 내가 노인 보호사라고 합니다. 얘기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다민족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눈에 들어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여기 이런 다민족들이 있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내 산업 현장에 그런 다민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리라고. 그들의 자녀 TCK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구나라고 부딪혀 오고 해야 그게 하나님과 맞는 산업이고 하나님의 산업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입니다.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가. 그렇지. 이들을 정말 복음을 줘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 붙였구나.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30 다락방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 한 사람이 다락방 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하면 사역자 부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거 아니야. 거기서 뭐 은혜 나누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락방은 뭐다?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치유하는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그거 찾아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놨어요. 그게 내게 지금 눈이 열려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뿐이에요. 그걸 언젠가는 열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놨구나가 열리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 다민족도 보낼 것이고 치유받을 사람도 보낼 것이고 복음받을 그럴 겁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꼭 교회로 안 데려와도 돼요. 그 사람들 그 지역 복음화 시켜버리면 그 지역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축복할까요? 어디 축복할까요? 우리 교회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와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곳을 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을 채우게 돼 있어요. 이 사실 수준 높은 이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후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지난주 산업선교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본부 말씀 있죠. 핵심 특히 본부 말씀과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 흐름을 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지난 산업인들은 지난 주에 산업 선교 말씀, 핵심 말씀 이거 붙잡으세요.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도학이라든가 흩어진 제자들 요 네 가지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일 강단에 와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한 주 성취하실 말씀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핵심 한 가지라도 산업 선교 한 가지라도 듣고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해도 되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좋고요. 그걸 가지고 주일 강단에 와서 하나님 내게 오늘 또 한 주 내의 삶의 현장에 성취하실 말씀 주옵소서. 그게 이번 한 주 하나님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하는 시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 제목으로 언약 잡은 분들은 분명히 응답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걸 만드는 산업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체크해라. 나의 기도 시간 어떤지 체크해봐라. 반드시 내 기도 시간은 어떤 거예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바뀌었네요. 이 본부와 흐름이 아니라 어려움을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그리고 체크하는 게 뭐예요? 핵심과 강단 메시지 흐름을 한번 체크해봐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한번 이거 체크해봐라. 세 가지 체크. 나의 기도, 그리고 말씀의 흐름, 그리고 나의 전도. 이걸 세 가지를 체크해봐라. 이런 산업인이 나오면 반드시 교회 살고요. 우리 후대 살아나고 우리 충남 우리 서부지에 우리 산업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각 교회마다 우리 산업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번 한 주 당황하지 말고요.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부지회 산업선교 순회 예배를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 많은 만남, 또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치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